잠언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어떤 큰 은혜가 있었는지 정말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변화, 놀라운 역전이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 변화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자유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말해주죠. 사실 바울이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그 찬란한 것을 말하고 알려주고픈 그 뜨거움, 열정에도 그렇지만은 사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엄청난 이 변화의 그 은혜, 그리고 자유함의 이 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습성에 매여서 아직 허덕이는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은혜를 다시 얘기하면서 점검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동화의 내용과 너무나 딱 맞아떨어집니다. 거지가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또 왕자로 살게 되었죠. 이제 빌어먹지 않아도 되고 좋은 옷과 좋은 이 궁궐에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비굴하게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왕자로서 힘도 생겼고 얼마든지 편하게 또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왕자가 된 거지가 이에게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지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래서 왕자로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왕자가 된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당시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고발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종, 노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 노예라고 말을 할 때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노예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입니다. 소유권도 주인에게 있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먹고 자고 또 지내고 생활하는 모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죠. 철저하게 주인의 허락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따라서 그 노예의 구속됨의 의미와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악하고 강팍한 그런 이 주인이라면은 그 구속은 억압이고 횡포이고 착취이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인자하고 사랑이 너무 많은 그래 따뜻한 주인이라면은 그 구석은 보호이고 보정입니다. 보장입니다. 다른 포악한 이 주인의 그 횡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울타리의 역할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노예는 이 주인의 따뜻하고 포근한 그 구속 아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양에게 울타리는 사실 속박이 아니라 사나운 맹소들로부터 지켜지는 안전장치이고 또 그 안전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성도에게는 정말 놀라운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어진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의미와 질이 달라졌습니다. 17절 18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포악하고 강팍한 죄의 폭행 아래 압제당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였어요. 어떤 자유, 어떤 행복도 없이 그저 비참함만 연속인 허망하고 비통함만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21절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해도 결론은 사망이고 심판인 철저하게 처참하고 고통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옛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죄의 그 파도에 휩싸여서 떠내려가는 우리를 딱 잡으시고 그리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그 은혜가 주어져서 이제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특별히 본문에는 종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선택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는 그 자유, 그 큰 복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아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압박과 억지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으로 그 포근함과 따뜻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한탄도 할 수 있고 칭얼거릴 수도 있고 사랑의 노래를 드리며 그분과 그 친밀함으로 지낼 수 있는 그 엄청난 변화가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특히 22절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담는 열매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일까요? 사과나무라는 것이죠. 배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배나무라는 겁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맺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성도들은 가지라라고 하신 것처럼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예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 예수의 생명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는 하나님과 화목으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악인이, 죄인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해당 사항조차 되지 않는 그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과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 된 것과 왕자로서 누리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값없이 주어진 그 특별한 은혜, 놀라운 변화로 이끄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책임 있게 질서 있게 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정말 자유함이 주어졌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서슴없이 나아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그 말씀처럼 얼마든지 꺼리낌 없이 편안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전히 왕자가 된 이 거지가 거지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매어서 전전긍긍하며 벌벌 떨며 지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님을 직장 사장님처럼 대한다면은 막 눈치를 살피고 시키는 것만 하고 슬슬 피하고 그렇게 대한다면은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응성 부리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굳이 시키지 않아도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도 하는 그 모습을 부모라면 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는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온전한 자녀로 살게 됩니다. 진실한 감사와 진실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성도에게 일어난 이 변화,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건지사 특별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자격 없고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바꾸신 뭘 해도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 예수의 생명을 품은 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아니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 진실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다시금 깨닫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이 특별한 은혜, 그 놀라운 변화를 다시금 온전히 기억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품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깊은 의미가 만약 우리 가운데 흐려졌다면 다시 살아나길 바라고 더 선명해지고 더 생기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보호 아래 자유롭게 하신, 이제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더 온전한 순종으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의 특별한 은혜, 변화의 은혜, 영생과 자유함의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 복된 이 은혜를 오늘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품어 이 은혜 입은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아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들 또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삶의 구원이 일어나고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